잘 지냈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네. 엄마들이 요새 몸이 신통찮은지 혼자가 주는 것도 귀찮은 모양이지. 네. 이게 사람이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왜냐면 나이가 되면은 고장이 나게 되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잠자는 걸 보니까, 우리 사모가 여기 자는 거 보니까, 오른쪽으로 자더라니까. 오른쪽으로 누우면 안 돼요. 방귀자님. 왜 그런 줄 알아요? 오른쪽으로 누우면 안 돼. 이게 사람이 위장이 이렇게 보면 위장이 어느 쪽에 붙었나 그러면 왼쪽에 붙었어요. 오래됐어. 왼쪽에 붙었어. 심장도 사람이 빼딱하게 붙었는데 거기도 빼딱하게 왼쪽에 붙었어. 그죠? 심장이 빼딱해. 사람이 항상 빼딱하게 이게 정상이에요. 반듯한 사람이 없어. 빼딱하다니까요. 심장이 빼딱해. 그래서 이 사람이 잠을 잘 때는 반드시 왼쪽을 누워야, 장도 심장도 부담이 없어. 그런데 거꾸로 이래 놓아. 그러면은 이놈 위장이 여기까지 좀 젖혀지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빨리 죽으려면 오른쪽으로 누워 자라. 뭐라고요? 빨리 죽으려면 뭐라고? 오른쪽으로 누워 자라. 기본적인 상식은 좀 알아놔야 돼. 목사님 설교하기 전에 가끔씩에는 그걸 가르쳐 주는데 귀라면 안 들어. 참을 묵지 말아야 목사님이 열심히 떠들어라. 나는 참을 먹으리라. 참물이 맛이 무슨 뜻이고 누구냐고 맨날 뭐라 하지. 건강하셔야 돼. 이제는 자기 관리만 잘하면. 모세가 몇 살까지 살았어요? 엄마 이성경도 안 나왔네. 안 기세. 너 자식들 데려갔구나. 네. 에이, 그치. 120살까지는 요즘에 무난하게 산다고 했습니다. 3일째 RNP가 자기가 120살까지 산다 했어요. 그래서 교통사고 나가게 죽었지만은 사람이 관리를 잘하면은 건강하게 사셔야 돼요. 방성규 집사님, 건강하게 사셔야 됩니다.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하면은 강건한 하나님께서 강건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고 이 목사가 말씀하는 것을 기다려 듣고 설교를 내가 유튜브에 올리니까 좀 여러분 보시고 하면은 영과 육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뭐냐 하니까, 오늘 말씀이 이 기독교가 큰 위기가 왔어요. 무슨 위기가 왔느냐? 이 스데반이 순교를 하고 난 다음에 대대적인 핍박이 시작됩니다. 대대적인 핍박. 그때는 별로 그렇게까지 심하게 핍박을 하지 않았어요. 이 스데반이 그들이 스데반을 대제사장에게 고발하는데 뭐라고 고발하느냐고 하니까 이 사람이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파괴합니다 하면서 고발합니다. 근데 스데반이 그 설교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성경을 막 요약해놨어요. 너무 은혜스러워요. 그래서 마지막 말미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니까 스데반이 이런 말합니다. 다윗이 성전을 구상하고 솔로몬이 지었는데 그게 이방 신전하고 다를 게 뭐 있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가 만든 돌에 거하겠느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 하늘을 보좌 삼으시고, 또 어떤 하나님이시라? 땅을 발등상으로, 땅을 갖다가 하나님이, 우리가 이 지구가 하나님 보시기에 대해 발등상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그 인간이 만든 그 성전에 거하겠느냐? 하니까 여기서 열을 팍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다른 것보다 성전을 모독하는 것은 하나님 모독자예요. 여기입니다. 거기다가 너희가 죄 없는 자를 메시아를 돌로 때려주겠다. 너희 선조도 너희 선조와 똑같이 너희 악한 행위가 너희가 메시아를 돌로 때려주겠다 하니까 막 돌을 들어갖고 그냥 적결처를 앉아 돌 때려 죽입니다. 자, 이 사건 이후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 기독교가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파괴하는 종교다. 이렇게 돼서 대대적인 이제 쉽게 말하면은 핍박이 시작됩니다. 핍박의 선두자는 누구죠? 그 유명했던 사드바. 8장에 보면 집집마다 자고 다닙니다. 대대적인 핍박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흩어집니다. 살기 위해서 흩어집니다. 자, 하나님의 방법은 희한한 방법입니다. 원래 그 유대인들 그 12제자 갈릴리 12제자를 비롯해서 예루살렘 이제 복음 전도를 유대인들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 거기에만 있던 사람들을 환난을 통해서 마치 불을 갖다가 끌 때 불 막 끄면 불이 막 이제 불똥이 번지듯이 이 환난을 피해가고 막 사람들이 이제 도망을 가고 그 간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런 것이 지금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갖고 도망을 가갖고 사마리아 쪽으로 빌립 집사가 아주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많이 전합니다. 그리고 또 북쪽으로 올라가서 어느 쪽으로 되는 성경에 보니까 스데반이 죽은 후 잇따라 일어난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 떠나 흩어진 신도들이 베니게는 페니키아 말입니다. 페니키아. 이스라엘 그 북부 지금 네바논 지방 페니키아. 베니게와 또 어디로 갔다고 구브로 그 앞에 섬입니다. 그리고 안디옥까지 찾아다니며 유대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유대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 사람에게만. 그러나 구브로와 구레네 사는 신도들이 안디옥 이방인에게도 마다하지 않고 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복음이 이제 세계로 확산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환란이 뭐라고요? 기회가 된 거예요. 환란이. 두드려 패고 막 잡아여니까 흩어졌는데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돼 나가는 사건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환란이요,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나쁜 것 같은데 나쁜 것만 아니에요. 예. 시편 119편 71절 제가 사실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은혜받은 시편 읽으면서 은혜받은 그겁니다. 예.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 그 성경 읽으면 그게 그렇게 마음이 와닿더라니까요. 왜? 아이고 예수 믿고 뭐 만사 형통인지는 만사 불토이더라니까요. 되는 게 없어.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근데 나는 그걸 깨닫고 야 하나님 왜 이렇게 고생시키나 나중에 깨달아 보니까 그게 유익이라니까요. 돈 없는 슬픔도 알게 하시고 돈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예? 야 바닥 생활을 하면서 그 말 그대로 노가다의 삶이 뭔지를 또 배우게 하시고 내가 신학대학 다닐 때 일용지, 예? 서울에 일용지 가는 거 내가 몇 번 나가봤어요. 근데 난 팔리지가 않아. 눈이 꺼벅하고 안경도 그렇게 툭한 걸 쓰고 하니까 보니 난 일할 사람 같지 않은데 찾지 않더라니까요. 그래서 일한다는 게 무엇이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다는 것을 바로부터 하나님이 그걸 다 가르쳐 주더라니까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래서 이 핍박, 고난당한 것이 꼭 나쁜 것만 아니에요. 그 임진란이 1592년도에서 몇 년도까지 되지? 광년 임진란이 1592년도에서 몇 년도까지 되는 거예요? 98년도 7년 전쟁이잖아. 그런데 그 중에 이제 1597년도에 잠깐 그 명나라하고 일본이 휴전합니다. 휴전하는데 휴전이 결절되가 또 쳐들어옵니다. 그것도 전유재란이라는데 그것도 인진내란에 다 속하는 건데, 야 그때 나라가 풍전정하죠. 예. 원균이가 조작질을 해갖고 이수신을 갖다가 모함을 해갖고 이수신을 갖다가 완전히 면직시켜버리고 지가 요즘은 해군 참모총장이 되가 상군 사령관이 되가 하다가 칠천량 해전에서 아주 전멸합니다. 전멸해요. 완전히 전멸하다시피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죽고 하니까 선조가 할 수 없이 이수신을 다시 복직시키는 거예요. 근데 배는 12척도 한 척 인사를 많은 한 척가 13척인데 아주 해군이 완전히 전멸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선조가 해군을 갖다가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해양 부상부 폐기하겠다 하듯이 폐기하려고 했는데 유명한 편지를 씁니다. 이수신이 그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써놨습니다만 유명한 편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려면 내가 참 이런 말을 씁니다. 자, 이제 전유재란인데 여기 이번에 학력고사 나옵니다. 전유재란이 몇 년도 됐다고? 1592년도
97년도. 알았어? 일본이 다시 침략한 거야. 그거 다 인비전에서 가는 건데 유명한 말을 합니다. 뭐라 말하죠? 상군 통계사가 돼갖고 선녀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다음 같은 말은 지금 신이 아직도 신이라는 그 신하를 줄여서 하는 신에게 아직도 전투할 수 있는 함정이 12척이 남아 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하여 막아 싸운다면 능히 대적할 수 있습니다. 비록 전함의 수는 적지만 신이 죽지 않는 한 적은 감히 우리를 없이 내리지 뭐할 것입니다. 12척 갖고 참 그 이수신 대장도 대단하지. 그러니까 일본에서 까지 12척 그건 뭐 제도 그 짱니까 싹 썰어버리려고 300척을 데리고 오자고 뭐 300척 데리고 오는 것이 게임이 안 되지 뭐. 수성선 200하고 전함이 몇 척이더라? 130척하고 해가고 완전히 쓸어버리고 전라도를 갖다 완전히 이제 보급창고로 하려고 쳐들어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명량대전 영화 보셨지? 그때 그 사건이 그게 배 12척 가지고 그 엄청난 그 일본의 해군들 완전히 쓸어버렸어요. 그 게임이 안 되니까. 그런 그 이수신 그 위기를 갖다가 고민하면서 요즘 말만 기도하는 게 기도. 사람 이 나라를 어떻게 살리는가 하면서 율동무가가 하도 휘몰아치는 그 소용돌이를 보면서 살아나죠. 그렇지. 저쪽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휘몰아치는 그 맹랑해진 그 소용돌이 속에 배를 갖다가 일본 배를 유도하게 해갖고 거기에서 전멸시키죠. 거의. 예. 전선 30척이 파손되고 3,000여 명이 죽고 도저히 안 되니까 그말 그대로 일본이 퇴각합니다. 유명한 명랑대전이죠. 예. 위기. 12척밖에 안 되는 그 상황에서도 그걸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관 이수신 장군은 우리가 보면 참 대단한 민족사에 아주 참 위대한 영웅입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에서도 이런 일이 있는데 이 기독교에서 오늘 이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게 엄청난 핍박이 그때 기독교를 싹 없애버려 했어요. 예. 이 사람들의 그 핍박의 대상이 누구냐 하니까 그때 당시에 유대교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핍박을 한다고 했어요. 왜? 그 사람들은요 유대인과 똑같이 생활했어요. 하루에 몇 번? 3번 기도하고 율법 지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서대강 같이 그 해외파 유대인들, 그걸 디아스포라라 합니다. 유대인들은 국내에는 한 50만 명 되고 해외에는 한 200만 명 됩니다. 해외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예루살렘에서 살면서 해외파 유대인들이 뭘 하느냐 하니까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하고 다르게 율법으로부터 굉장히 좀 자유롭게 그렇게 생활합니다. 예. 스데반이 바로 대표적인 해외파 디아스포라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즘 말하면 안식일, 정결 예법 이런 것을 별로 그렇게 지키지 않으니까 스데반을 뭐라고 하느냐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그래서 고발한 거예요. 해외파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비판한 거예요. 해외파 유대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스데반이나 빌립이나 전부 다 7 집사를 세울 때도 그 사람들이 누구냐니까 해외파 기독교인들 유대가. 그걸 갖다 헬라파 기독교인들. 헬라파.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그 재산을 막 갖다 바치고 막 그 자손들을 나눠주고 하니까요. 헬라파 그 과부들이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왜 히브리 사람들만 이렇게 말이야 많이 주고 우리는 이렇게 없신쟁이니까 하니까 되도록 안 되겠다 싶어서 헬라파 기독교인들 몇 명을 세운다고? 7명. 7명을 세웠죠. 그 사람들이 니골라, 스데반, 빌립, 해외파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비판이 엄청 많으신 거예요. 거기는 사울이 앞장서가고 뭐 죽이는데 다모세까지 가고 난리 치는 거예요. 이래가 이게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전에 원래 흩어지지 않았더라면은 요거는 그냥 예루살렘의 하나의 그 종교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흩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복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유대인이 아닌
순수한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이 전거되기 시작한다. 그게 바로 이 안디옥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이 안디옥은요, 우리가 별로 관심을 안 갖고 성경 이렇게 그냥 넘어가지만, 이 안디옥 굉장히 중요한 도시요. 예?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10년 만에 통일을 합니다. 알렉산더 누구죠? 알렉산더. 예. 알렉산더 만 20세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니까, 야, 이 헬라 문화를 이 미개인들한테 이걸 좀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전쟁을 무슨 목적으로 하려고 하면 헬라 문화를 전하기 위해서 전쟁을 한 사람이요. 요즘 말하는 복음전도사 똑같아. 약관 20세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아버지가 진짜 약관 20세 왕이 됐는데 헬라 문화를 터뜨리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데, 그 스승이 누구냐니까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를 그 아버지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돈을 많이 주고 알렉산더 아버지가 마케도니아 북부 지방이니까 왕국에 불렀어요. 누구를 교육시켜 달라고? 지아들 알렉산더를 교육시켜 달라고 불렀어요. 돈을 많이 주고. 이 알렉산더가 헬라의 사상과 철학을 이 친구한테 가르치니까 이 친구가 머리가 깨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머리가 좀 깨야 돼. 김상아 지금 몇 살이지? 21. 알렉산더는 20살 때 대권을 전 세계를 통일할 꿈을 꿨어. 꿈을 좀 크게 꿔봐. 그래갖고 5만 군사를 이끌고 페르시아를 쳐들어가니까 말도 안 돼. 페르시아는 100만 대군을 갖고 있어요. 예, 100만 대군을 갖고 있는 페르시아를 쳐들어가니까 페르시아가 처음에는 한 30만 좀 보냈겠지. 예. 그래서 저쪽에서 장군들이 이거 도저히 게임이 안 되는데 30만 우리가 어떻게 칩니까? 야만 기습하든가 작전을 갖다가 이렇게 합니다. 알렉산더가 유명한 말합니다. 알렉산더는 그 비겁하게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걸 원치 않으다가 전면전을 합니다. 자, 전면전 해갖고요 30원 대국을 격파하면서 주력부대를 격파하면서 승승장구하면서 페르시아를 점령해 나가는데, 이렇게 해서 페르시아를 점령하고 이집트를 점령하고 또 파르비아 이쪽으로 동방으로 진출로 인도까지 왔어요. 인도까지 10년 만에 인도까지 왔는데 병사들이 더 관리하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돌아왔어요. 할 수 없이 돌아와가지고 열받아갖고 지는 더 가고 싶은데, 인도도 점령하고 중국까지 오고 싶었는데 열받아갖고 오다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갖고 일설이하며 술 때문에 죽었다 하는데, 나이 30세 결국 요절하는데 전 세계 대국을 만들었어. 이래가지고 죽고 난 후에 나라가 이렇게 네 조각으로 갈라지는데, 지금 이스라엘과 그 북쪽 수리아 지방을 통과하는 나라가 이제 셀루쿠스인데, 그 나라의 수도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여기 안디옥. 인구 50만. 그때 당시 인구 50만. 헬라 도시 3대 도시 중에 하나예요. 로마, 애국의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인구 50만. 굉장한 도시였어요. 우리나라 말하면 서울이에요, 서울. 이 헬라 문명의 본거지에서 이제 뭐가 시작됐다고요? 복음이 시작됐는데요. 이전에는 누구에게만 전했는데? 유대인들만 전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거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거되는 안디옥 교회가. 그래서 여기 차량을 잃어가면 가보면 안디옥 교회 이렇게 해갖고 다니는데, 그래, 내가 열심히 잘 해봐. 그러지. 안디옥 교회처럼. 순수한 이방인들만 하는데 얼마나 부흥이 되는지. 여러분, 환난과 시련이 무슨 기회가 됐죠? 환난과 시련이 뭐가 됐죠? 전도의 기회가 된 겁니다. 교회가 뻗어나가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 모여있으면 그냥 쳐버리니까 막 불이 먼저 나가듯이 확 바깥으로 먼저 나가는데,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전도가 되는지. 그런데 희한하게도 여기 그 사람 이름이 없어. 구브로와 구레니오 사는 신도들이 안디옥 이방인들에게도 누군지를 이름을 적어놓지는 않았는데, 구레뇨가 누구요? 구레뇨 가다피가 다스렸는데 리비아 북부지방,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을 때 구레뇨 시몬, 그 사람이 아니었겠네 싶은 생각이 들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 북부 아프리카에
이런 사람들이 그 와갖고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는지요. 대부흥이 일어난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깜짝 놀랐어요. 안디옥에서 이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엄청 부흥됐다니 깜짝 놀랐어요. 예. 그래서 누구를 보낸다고요? 예. 자, 예루살렘 중앙교회. 우리 서해 중앙교회예요. 예. 그래서 안디옥이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한 480km 떨어졌으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부산에서 한 개선 좀 거리가 되지 제법 멀죠. 사람한테 누굴 보낸다고요? 누굴 보낸댔죠? 바나바를 보냈어요. 예. 이 바나바는 이름이 아니고 하나의 요즘에 그 닉네임. 예. 바나바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이 사람이 왜 바나바를 했나 하니까 원체 사람이 좋아. 원체 사람을 겉면을 잘해. 설교도 잘하고 사람이 원체 좋아. 그래서 바나바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바나바는 권면하고 위로하는 아들이라. 권면하고 위로하는 아들이라. 우리 교회에 이런 성도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권면하고 위로를 잘하는 아들이라. 우리 비만의 집사님 바나바가 되시기 바랍니다. 권면하고 위로하고. 이 사람이 참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이 아주 참 착하고 권면하고 또 사람이 좋으니까 이름을 바나바를 지었어요. 그 바나바를 대표해서 안디옥 교회에 파견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에 옵니다. 헬라 지역에 그 당시에 수도니까 그 지역에 깜짝 놀랍니다. 현대성이 이렇게 해놨어요. 22절. 안디옥에 간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일들을 보고 흥분과 기쁨에 넘쳤다. 흥분과 기쁨에 넘쳤다는 것은 그 안디옥의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얼마나 역사가 많이 나타났는지 흥분하고 기쁨에 넘쳤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다는 소리가 뭐냐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합니다. 신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뒤따르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고난과 시련을 말하죠. 어떤 고난과 시련이 올더라도 주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십시오 하면서 설교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어떤 고난과 시련이 와도 주님을 마음의 중심에 새기고 깊이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십시오. 이렇게 격려되었어요. 이거 저는 사실은 이 말에 은혜 받아서 우리 아들한테 내가 이렇게 문자 보냈을 때 김주환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거라. 그렇게 씁니다. 아주 참 이게 바나바의 메시지가 그때 당시 아주 너무 그래서 주님을 굳게 믿고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바나바가 우리 기획생이 이렇게 해놨어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주께 돌아옵니다. 그 위에는 그 주께. 이 당시에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그 초대교회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전할 때 주제가 뭐냐? 예수님이 너희가 기다린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다. 얘기를 전했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이방인들은 그리스도라 그렇게 안 전해요. 그러면 예수님을 뭐라고 전하죠? 이방인들에게는 예수님은 큐리오스다. 이렇게 전했어요. 여러분 이 상황에 따라 복음이 이렇게 달리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큐리오스다. 이 큐리오스 주님이시다. 이 굉장한 표현이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큐리오스다. 이 큐리오스는 뭐냐 하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세상을 다스리는 자. 그리고 황제에게만 붙이는 친구입니다. 누구에게만 붙이는 친구라고요? 로마 황제에게 붙이는 친구예요. 큐리오스는. 이것 때문에 당시 핍박당합니다. 아니 나 위에 또 큐리오스가 또 있어?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큐리오스랍니다. 반역자들이 반역자. 또 히브리인들은 큐리오스를 주를 어디에 붙이려고 하면 주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만 붙이는 친구입니다. 왜? 땅과 하늘 모든 권세를 갖고 세상을 다스리는 자니까. 굉장한 친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니까 이제 안디옥에서부터 그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전하죠? 예수님을 뭐라고 전하죠?
예수님은 큐리오스다. 예. 예수님을 전파하니 했습니다. 주 예수를 전파하니 1장 20절에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 간단한 말 같지만 굉장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요? 큐리오스 주님이시다. 그 주님이 어떻게 했다? 이 복음은 참 굉장히 너무 간단해요. 너무 간단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죄를 위해 어떻게 됐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어떻게 했다? 부활했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 제사 안 받고 어떻게 된다? 영생을 너무 간단해.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그걸 딱 써도 이게 유치하게 3일 중에 어떻게 부활하라? 그래 하면서 유치하다고 가지고 기독교인들 갖다가 무시한 자들을 했습니다. 이 복음은 이 복잡한 게 아니에요. 예. 베드로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어.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것을 정말 뜨거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령 충만받고 할 때 3,000명이더라고. 예. 그리고 나면서부터 안전명이 일으킬 때 예루살렘 50명이 뒤집어졌어요. 예. 복음은 너무 간단해요, 내용이. 우리가 이 간단한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시기 그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 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당신이 죄사함 받고 뭐하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 곧 영생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예. 선생님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예. 간수장이 빌립보 교회에서 간수장이 지진이 나고 그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갖고 착고를 차고 깊은 밤에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옥토가 흔들리면서 쇠사슬 풀어지고 옥문이 열어지죠. 우리 성도들 어려울 때 기도하면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를 메고 있는 질병의 권세가 떠납니다. 우리를 메고 있는 근심의 권세가 떠납니다. 야, 그러니까 간수장이 칼과 자기를 하려고 하지. 왜? 간수들이 도망간 줄 알면 자기가 죽으니까. 우리가 여기 있다. 죽지 마라. 그러니까 벌벌 떨면서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야, 이 복음이 얼마나 간단합니까? 네, 철학자들처럼 너무 유치해서 안 믿으면 몰라도. 네. 자, 이렇게 하니까 막 놀라운 역사가. 인구가 50만 되니까 얼마나 많이 많은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입이 벌려질 정도로 왔다니까 굉장한 도움이 일어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베드로 바나바가 이럽니다. 이야,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다. 흥분에 대해서. 네. 고난과 비방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승리됩니다. 우리 세중앙교회가 고난과 시련이 많습니다만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안디옥 교회 같이 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하니까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예루살렘에 가라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과 그 굳어진 정치체를 뒤집어라는 거예요. 로마나 땅 끝까지 가라. 세상 끝까지 가라. 땅 끝이 뭐예요? 이방인들이 가. 이방인들을 뒤집어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자, 이렇게 역사가 나타나니까 이게 이제 국회에서 바나바가 설교를 하는데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었다. 친절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그래서 그를 본받는 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오게 됐다. 바나바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또 나오게 됐다 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은 뭐냐 하니까 자꾸 성령 충만을 갖다가 무슨 뭐 이적과 기적의 성령 그런 것이 아니고 성령이 충만하면 생각이 바뀝니다. 옛날에는 세상이 좋았는데 이제는 예수가 좋은 거야. 옛날에는 세상 즐거움이 좋았는데 이제는 예수 안에서 모이는 게 좋은 거야. 가치관이 바뀌어. 성령 충만하면 가치관이 바뀝니다. 이제는 그저 세속적인 욕망만 추구했는데
이제는 사람이 바뀌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을 도울까? 사명도 바뀌게 되는 겁니다. 사명도. 예. 우리 태영이가 어서 성령이 충만한 것 같아요. 아, 기도를 열심히 해요. 김태영,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앞으로 크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주죠. 지혜의 신이 지혜의 신. 김하영,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지혜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랑 구할 때도 성령께서 물어봐야 돼요. 이 성령의 충만한 것. 사람이 변화된 사람이에요. 생각이 달라진 사람이에요. 아, 이래가고 일이 이제 점점 많아져요. 많아지니까 혼자는 안 되니까 사람을 찾으러 갑니다. 누굴 찾으러 가죠? 누굴 찾으러 갈까요? 살이 많아지니까 선배야. 누굴 찾으러 간다고 해놨지 여기 보니까? 예? 사울을 찾으러 갑니다. 사울. 거기 유명했던 사울. 그 핍박자 사울. 예? 다메섹에서 변화됐던 사울. 그냥 아무나 받아줄 줄 안 해요. 그래서 고향에서 한 10년 동안 있어요. 예. 그가 그 광야에 가서 한 2년 있었는 것 같아요. 그러고 돌아와갖고 예루살렘 잠깐 왔다가 예루살렘에서 아무도 받아주지 않으니까 바나바가 다섯 보냅니다. 10년만 찾아갑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문 대통령이 참 잘하던데 인사를 잘해요. 인사가 만사이다. 인사가 뭐예요? 사람을 선택해서 쓰는 것이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겁니다. 올바른 사람을 선택했을 때. 믿습니까? 아이고, 내가 박근혜 정권 보니까 어떻게 골려도 전다 그런 건 골리는 거 몰라. 근데 요즘 가봐보니까 어떻게 골려도 다 저렇게 좋은 사람만 골리는 거 몰라. 이 사람이 중요해, 사람이. 우리 교회가요, 사람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신실해. 사람들 신실해.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건 있지만, 복음 전하는 것에 관심이 없는 교회도 부족하지만, 사람들이 신실해. 예. 맞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있기 맞는 게 영이 안 맞는 사람들이 있고, 맞는 사람이 있어요. 예. 영이 맞아야 돼요. 신실해요. 그러니까 내가 여성들을 모이면 안 되지만, 기도할 때 보면, 대체적으로 참 하나님이 신실하다고 하는 마음이 들어요. 예.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 기도가 안 돼. 신실해. 성령이 충만해서 사람을 찾으러 가는데 사울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그 핍박자 사울을 바나바가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사울은 바나바가 없으면 사울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을 세우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울을 10년 만에 다소에 가서 길리기아 지방도 다소 북부 지방인데 한 13km 떨어져 있는 북부 지방에 들어가서 사울을 정중히해서 모셔와가고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같이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바울을 통해서 이제 세계 복음화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만은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사람이 중요해요. 선한 사람들이 모여서 협력해서 여러분 주관을 생명 살리고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한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의 환란이 하나님 참으로 그것이 환란을 통하여 이제 이방인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면서 큰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교회의 시련과 환란이 올 때 그것이 더 부흥의 기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임을 예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환란과 시련이 올 때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교회를 크게 일으킬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삶 속에서 시련과 환란이 올 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성도들 참으로 어려움과 시련을 이겨나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나 같은 죄의 들으신 305장. 주
11조 드렸습니다.